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이지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신약 377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 제목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왕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이 열왕기서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대되는 편에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장들과 열왕기하의 앞부분에 있는 장들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왕조로 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로 치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인 아합 왕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들 시대에 이 오므리 왕조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힘으로 치자면 번성하였습니다. 물론 약한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의 힘은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알신,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의 신을 숭배하기를 장려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우리가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그리고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의 전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골칫덩이였던 아람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더 북쪽 위에 있었던 나라, 그 아람이 이스라엘 왕국에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성벽 짓고 누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는 칼로 들고 활 쏘고 싸우던 시대에는 성벽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지요. 그렇지만 이 넘기 어려운 성벽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지만 이 성벽 안에서 지키는 쪽에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과 활을 잠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마치 말 그대로 고립무원에 저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섬처럼 그 섬 가운데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했고요, 마실 것도 필요했고요, 무언가 그 성 안에만 갇혀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오늘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은 성벽은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닥쳐오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건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나귀 머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 머리를 먹는다고, 우리는 안 먹지만요 보통.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도 나귀 머리는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의 똥이요. 이거 아주 긴급할 시에 먹은 적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야 먹을 것들. 우리 옛날 우리 전쟁에 보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 뿌리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는 값이요, 몇 달치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 안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 왕이 이 사마리아 성벽을 순시하면서 돌고 있었습니다. 괴로웠겠죠. 밖에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왕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런데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근데 무슨 일이냐? 끔찍한 얘기지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옆집 여인하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그 아이들을 죽여서 먹자라고 약속했는데 내 자식을 죽여서 먹고 났더니 저 집 여인이 이제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식은 어디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나라의 수도에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의 괴로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괴로움 속에서 왕의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성경 본문에는 왜 엘리사가 이렇게 왕의 분노를 사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6장의 앞에 등장한 사건을 보면 사마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벽 앞에 무릎 꿇렸지만 그들을 죽이자고 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그냥 풀어주라고 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의 유추에서 보자면 그때 죽였으면 되는데 그때 살려놨더니 이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은가? 엘리사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이 왕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곁에 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무언가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죠. 그럼 무슨 일일까? 아마도 어쩌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 성을 구한 방법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위기 속에서 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있느냐? 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라는 이유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왕이, 성경 본문에 이 왕은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권면을 듣고 이때까지 지켰던 바알 신앙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잠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그 믿음이 무색하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하자
자기 밑에 있었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불신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당신 말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했는데, 당신 말대로 바알 신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돌아왔냐? 이 중에 어떤 것이 이유가 됐든지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왕은 지금 이 나라에 닥친 어려움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왔다.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에 왕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가서 엘리사를 죽여버려라.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왕의 위협을 받은 엘리사는 그러나 반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 시간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내실 것이다. 왕은 믿지 못하고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일 끝내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가 왕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왜 지금까지 날 버려뒀냐. 왜 우리를 이 어려움에 처하게 뒀냐. 하나님 그딴 거 없다. 우리 믿지 못하겠다. 엘리사 너를 죽이겠다. 결국 이 전쟁 이야기의 이 사건의 본질은요, 무능력과 절망에 사로잡힌 왕과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엘리사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선지자 엘리사의 끝없는 외침을 통해서 겨우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어려움이 닥치자 그의 마음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마리아 성은 그 다음 날, 기적적으로 그 다음 날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왕의 외침도 분노도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불신을 대표했던 그 신하는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왕에게 처한 현실은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괴로운 것이었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빨리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려움을, 왕으로서 자기의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참 많은 때에 이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잠시 하나님 붙드는 척 했다가 금세 이 모든 게 신 때문이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왜 내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되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보였던 사람들 역시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마리아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더 기다리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기 원하셨던 것은 그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견디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되어 있으니 참 별일 아닌 것 같이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던지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잠깐의 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왕이 부딪힌 건 못지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왕따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이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엇이 최고인 것 같으십니까? 병을 고치는 기적이 있으면 최고일까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하면 최고일까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서 목회자로서 서는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저는 최고의 은사는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하는 것. 내 믿음이 잠시 반짝 빛을 내고 화려하게 보이고 사그러지는 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보내고 맺어지는 열매같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나도 한때는 예수 잘 믿었어, 나도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어, 나도 한때는 잘했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누었던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모습처럼 주님,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 있었던 왕과 비교하여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 못지않게 어렵고 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씀 앞에 위로받기 위하여 나온 교회에서도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불리는 내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을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인내하며 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